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이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르심의 사이에는 베드로가 저주 및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5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으로 보아하니 그는 바로 지금 자신이 이 유산을 받아 마땅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전혀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그에게 돌아갈 분깃, 그러니까 유산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요청했던 분깃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로스입니다. 근데 메로스는 적합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적합하고 적법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 메로스의 어원을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분배하다라는 뜻의 메이로마이라는 이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로마이, 분배하다라는 뜻에서 이 적합한 부분이라는 메로스, 이 명사가 파생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요청한 이 메로스는요, 분배하는 이가 분배하기로 허락했을 때, 분배를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적법하고 적합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분깃, 유산, 적합한 부분을 받는 것은 이 부모에게로부터 허락이 되어야지만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 비유 속의 아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연히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율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요청했던 이 부분은 율법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율법에서도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유산을 분배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을 처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은 아버지의 사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이토록 굉장히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당장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얼토당토하는 그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요구했고, 그 요구를 들은 아버지는 참 이상하리만큼 단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분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줍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아버지가 왜 지금 그 유산을 요구하는지, 내가 지금 유산을 주면 무엇을 할 것인지 라고 묻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유산을 분배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며칠이 안 돼서 받았던 그 모든 재물을 다 바리바리 쌓아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면서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그가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또 얼마만큼의 재산을 다 없애버렸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둘째 아들이 받았던 분깃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허락받은 재산을 다 잃고 백성 중에서 붙어서 살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때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처량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돌이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이것을요, 세 번역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다 남아도는데 라고 그 아들이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것은요, 양식의 질과 양에서 과잉이 된다, 그러니까 넘쳐나다, 여분이 된다, 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품꾼의 양식의 질과 그 양조차 과잉이 되어서 넘쳐 흘러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을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체로 당시 율법에서는 장자에게 2배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아들이었다라고 치면 장자가 2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품꾼의 양식 또한 풍족해서 넘쳐 흘렀기 때문에 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모든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 버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이 그가 자격 없이 얻었던 그 풍족한 재산을 그가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놀랍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당시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꽤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별반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아소스토스인데요, 구원에 합당한 이라는 이 뜻에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접두어가 딱 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삶이 구원에 합당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주님과의 연합이 전혀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비록 그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불렸겠지만, 명목상으로는 둘째 아들이야 라고 불렸겠지만 진심으로 아버지와 교류하는 아들이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가지,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좋은 가지에서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나무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 당시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10년 전이었고 심지어 바벨론에 1차 포로기가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허락받았다고, 자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근거로 그 자신들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헛된 기대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름 괜찮다, 나는 참 괜찮다 라는 교만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은 그들은 전혀 쓸모없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오늘 묵상 본문이었던 에스겔 15장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열매도 못 맺고 그 끝도 가운데도 불타버린 이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입니다. 포도나무의 정체성이고 포도나무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딱 이와도 똑같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가 전혀 없는 포도나무.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에 등장했던 그 베드로 또한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그 제자였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온 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은 괜찮다, 나는 꽤 괜찮지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별명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맡기시기로 한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마치 불과도 같았던 그의 성품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밝히시는 예수님 앞에서 또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요, 그의 좌우에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언짢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나랑은 달라. 이 사람들이랑은 나랑은 좀 다르지. 주님, 다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의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다. 도리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 잡히신 예수님을 회중 앞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그때 보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포기, 자신 안에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둘째 아들로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랑방탕한 삶,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였던 것과 그 아들이 그렇게 사는 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속에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 그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베드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굶주리고 헐벗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 중에 한 글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2번 말씀을 하십니다. 2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그 내적인 순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2해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쉬워지시던가요? 아니면 어려워지시던가요? 사실은 더 쉬워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이 아동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사역이 재밌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밌겠다, 재미있다, 이 표현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던 저의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신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거의 이제 10수년 전이니까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제 나이 정도 때에 이제 그 한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한임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김한임 전도사님, 사역하는 거 너무 좋죠? 딱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네, 저 정말 재밌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끄럽지만 당시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전도사님의 나이대가 제가 되고 보니 가끔은 그때 그 당시에 김한임 전도사에게 돌아가 지금의 김한임 목사가 그때 그 김한임 전도사에게 질문했던 그 전도사님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정말 기뻤지? 쉬웠지? 재미있었지? 참 어찌 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해지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존재임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말만 하지 사실은 아이들 앞에서 꿀까닥 하고 장난치는 것처럼 죽은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다시 십자가에서 칼과 창과 못을 다 빼고 내려와서 살아서 움직이면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 왜 우리는 성경 지식이 늘어날수록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머리가 더 커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아야 하는데 내가 이 예배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성령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 무겁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좀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다 빼고 내려와서 생명 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다르다라는 자만심을 내비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꺾어버려야만 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때 처음으로 그분의 입술을 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자신을 포기하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 비우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가 성령을 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교회의 진정한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찾아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비워진 내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그 집 뒤에 작은 텃밭을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이번 휴가 때 가서 보니까요, 이 텃밭 뒤에 이 한쪽 귀퉁이에 굉장히 튼실한 단호박이 딱 하나 이렇게 딱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호박 딱 한 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호박 한 줄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버지가 손이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올해는 너무 많이 심지 말라고, 너무 많은 씨를 뿌리면 필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웃과 나누어 먹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른 줄기 다 솎아내고 좋은 것 하나만 남기신 그 단호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가 좀 왔는데 무심코 그 단호박을 이렇게 딱 보았을 때 굉장히 단순한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 씨앗이 심기면 당연히 그만큼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씨앗이 심기면 당연히 그만큼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는 당연히 맺혀집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과학책을 펼치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타 가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씨앗이 심겼고 그 씨앗을 잘 보살피기만 하면 열매는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심기셨다면 나의 것이 다 솎아져 버려지고 그 안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한 분이신 그 주인 하나님께서 심기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열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성령이 오신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지표만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자아가 죽는 내적 순교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는 정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내 안에는 희망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앞서려는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을 모두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 점철된 희망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최고봉으로 모시는, 최고의 자리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